민수기 27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어요. 하나님이 모세형 아론이 죽었던 그 느보산 가운데 다시 올라오게 해서 저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가나안 땅 네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어떤 곳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자, 여짜와 이르되 내가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 많은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많은 회중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목자가 없으면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헤매일 터인데, 하나님 나 데려가시는 것도 좋지만 빨리 회중 가운데 후계자 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지금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에 이제 인도해서 그 앞에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즉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자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왜요? 나 여태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했었는데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해요? 일체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많은 회중 앞에서 저 반석을 명하여 명령해서 물을 나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지팡이로 내리쳐서, 그러면 목마르다고 아우성을 치고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그래 한번 실컷 한번 먹어봐라 해가지고 보란듯이 그들 앞에서 지팡이로 내리친 거예요. 물론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해서 물을 나오게 해서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감사함으로 물을 마시게 해야지, 마치 네가 주는 것 저렇게 되겠냐? 너는 큰 실수를 했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단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크게 불순종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더 이상 항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제 회중 가운데 목자 없는 양같이 저들이 방황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후계자 한 사람을,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8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야,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빛을 발한 적이 없어요. 그냥 모세의 시종으로 늘 모세의 심부름을 하듯이 비서실장이듯이 경호대장인 것처럼 늘 모세 옆에서 움직였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 사람이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8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은혜, 이 성령에 대한 은혜를 그래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자다. 그러니까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안수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 이 안수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아셔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안수에 대한 이 은혜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 그냥 받으면 괜찮고 또 뭐 안 받는다고 해서 뭐 별일 없고 너무 관심이 없어. 너무 관심이 없어. 저 같으면 좀 안수 받을 만한 그런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좀 계시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막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주의 종들을 또 뵙기가 쉽지 않아요. 또. 자, 19절 보세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러니까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앞에 세우고, 제사장 앞에 세우고 모든 회중들 앞에 세워라.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야, 네가 지금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네 존귀를 이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다 돌리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이 그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어.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앞에 세우고 온 회중 앞에 세워서 그에게 안수할 때에 무슨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게 있는 모든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회중 앞에 백성들 앞에서 이제는 여러분, 그동안에 나와 함께했던 여러분, 이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여러분들은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아주 100% 복종하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가 유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후계자를 좀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착해서, 여호수아가 예뻐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종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종을. 여러분, 좋은 얘기 잘해주고 사람 좋다고 해서 그게 가장 전부가 아니에요. 자,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여호수아를 온 회중 앞에 세워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임해주고 위탁해주고 여호수아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34장 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요. 안수를 했더니 이제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여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다 순종하였더라 그랬어요. 복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주의 종의 제사장의 덕목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데 있고, 그리고 나아가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며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권세적인 기름 부으심, 이런 은혜를 받는 그런 주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수는 지금 모세가요 120세. 그런데 그 120세, 물론 모세가 뭐 기력이 쇠한 건 아니에요. 건강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가 120세 된 모세가 지금까지 아무에게나 안수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에게 안수할 때에 지혜의 영이, 성령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셨던 거예요. 저는 정말 충만하게 해보고 싶은 사역이 안수 사역이에요. 뜨겁게, 강력하게. 그런데 참 아쉬운 부분도 많고, 그동안에 또 하나님이 써주신 부분도 많고, 참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안수 사역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조금 이해가 좀 덜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종들이, 성도는 성도지만 성도들이라고 치고, 주의 종들이 안수 사역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정말 안수 사역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사실은요, 모든 목사님들은 다 안수를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주의 종이 됐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걸 알아야지. 그러면 그 귀한 것을 성도들에게도 축복해주고, 그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은혜를 통해서 오늘 안수해 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찾고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성도들이 사모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은혜를 별로 사모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는 이런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제가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셔요. 오늘도 미국에서 윤중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미국 목사님이 계셔요. 미국 목사님. 그런데 아주 연세도 많고 건강이 참 안 좋으셨어요. 또 위암이 걸려가지고 뭐 오늘 내일 뭐 돌아가시는 어쩌네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미국 분이니까 그런 은혜를 별로 이렇게 안 구하니까, 근데 윤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안수 좀 해줘라 하는 그런 감동이 와서, 그분 성함이 빌 목사인데, 목사님 좀 오셔봐요. 그래서 안수를 해줬대. 그리고 다음 주 한번 또 봤지. 안수를 했더니 뭔가 막 몸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 뭐 다음 주 안수 한번 더 하자. 그리고 다음 주에 안수를 한번 더 했는데 위암으로 몇 년을 지금 고생한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안수받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 흔적만 남았대. 흔적만. 그거만 떼어내면 된대. 살짝 이제 떼어내면 된대.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참 윤중희 목사님이 한 번이라도 오시면 꼭 강단에 세우는 것은 이분에게는 이런 기름 부심의 능력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언제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그런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는데 사실은 기도를 좀 다른 때보다 좀 더 하고 갔어요. 어저께 제가 마음의 준비를 좀 더 했어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런데 어제 따라 환자가 한 번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지 않아. 환자분들이. 근데 딱 한 분. 자기 올케가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오메 시술받고 통증이 더 심해져 버렸대. 그래가지고 더 막 그냥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병원에 또 간대. 근데요, 막 마음이 막 그냥 와닿는 게 뭐냐면, 병원 가지 말고 극동방송으로 오셔서 한번 기도받으면 더 좋을 텐데 하는 막 그런 생각이 막 간절한 거예요. 막. 방송으로
저 좀 만납시다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간편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이 여호수아 지도자를,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사람을 세워서 세우시는 거예요. 요셉, 여러분, 요셉에 대한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되니까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놓으면 막 내가 능력을 받아서 뭘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런 역사를 나타내게 만들고. 그러니까 바로 왕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야, 요셉에게 네 하나님이 다 너에게 보이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일들을 알지, 미래를 다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끔 만들지. 참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명철하고 지혜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런 걸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알아간다는 거예요. 미래를 벌써 설계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은 명철과 지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손주에게, 우리 사랑하는 손녀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혜가 임해서 그들에게 명철이 있고 총명이 있도록,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나라를 살린다니까요. 그냥 애굽만 살린 게 아니에요. 자기 민족도 살려, 자기 나라도 살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많은 나라들이 흉년이 와서 곡식이 없어서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가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살리면서 세계를 살리는 그런 요셉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은 거예요. 7 형들이 있는데 우리 전라도 말로 떡대도 크고 아주 등치도 그냥 산만하고 아주 키도 날씬하고 크고 멋지게 생긴 용사 같고 군사 같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예요?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막 감동이 돼버리면 두려움이 다 날아가 버려요. 슬픔도 떠나가, 염려도 떠나가. 그리고 막 지혜와 명철이 함께 오니까 막 세상이 보여지니까 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막 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원수를 만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사자를 만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되기까지 바로 이런 은혜를 통과하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가 위대한 왕이 되어진 거예요. 셋째로,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고레스 왕,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고레스 왕. 지금 다윗도 기름 뿔병의 기름을 부음 받았잖아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바로 보배로운 기름, 바로 그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옷깃까지 내림같이 아론 대제사장도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받고 바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고레스 왕, 함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는 지금 바사와 메대와 바사라는
바로 페르시아 나라 작은 나라의 왕이에요. 왕.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글을 쓰셨을까? 바로 인접해 있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쟁을 치러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고 또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탈취해서 가져가고 그 나라를 공격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망한 나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옆에 있는 이방인 지역인데 새로운 나라인데 메대와 바사라는 그 나라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 큰 나라를 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치게 만드느냐? 자, 보세요. 바로 고레스는 내 목자다. 이방인인데 내 목자로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야기는 뭐예요?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라, 대표하는 성 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게 되리라. 누구 때문에? 고레스 때문에. 그리고 성전에 대하여는 다시 기초가 놓여주게끔 성전을 건축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5장 바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중건하게 되고 성전에 대해서는 기초가 놓이게끔 되고, 그렇게 하려면 고레스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공격을 해서 바벨론을 먹어버려요. 그냥 공격해서 정복을 해버려요. 작은 나라인데.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되느냐? 바벨론이 아주 교만해가지고 자만해가지고 아주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다 모든 걸 무장해자고 이제는 온 세계가 다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 떨다가 그냥 이 메데바사 바로 이 고레스의 때 그냥 한 방에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저기 뭡니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고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그런 지도자들을 다 막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을 공격해가지고 이 고레스가 해방을 선포하는데 가장 먼저 가서 뭘 하게 만들어요? 가서 성벽을 쌓게 만들고 성전을 지켜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못하고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은 제3자를 들어서라도 목포의 담교를 축복하신다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못하면 능력 있는 제3자를 들어서라도 목포의 담교를 축복하신다니까요. 자, 보세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러니까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만들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열국들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꼼짝도 못하게끔 만들고 아예 그 앞에 문들이 활짝 열려지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45장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먼저 가서 다 다스려 놓겠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네가 가는 길에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뭔가 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저걸 하지?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먼저 다 만져 놓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초벌구 일을 다 미리 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누가 이 믿음을 행할 수 있느냐, 누가 이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의 차이. 이게 믿음의 차이. 사람들은 어때요? 안전빵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계산이 되는 대로만 하려고 해요. 계산기 두드리고 다 다쳐가지고 뭔가 이게 계획이 맞아야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된다?
베드로처럼 모험적인 영성을 가진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시거든 나를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물 위로 걸어가 버린다니까. 그런 모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그런 모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세오장 3절에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예? 이제는 은밀하게 숨겨진 그런 재물까지도 주어가지고 자,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즉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큰 재물까지도 주어, 나라도 완전히 정복하게 만들어 더 큰 재물도 주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고레스 왕이 대단하다, 고레스 왕이 막 위대하다. 그런 고레스 왕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이 저를 쓰셨구나, 여호와가 쓰셨구나, 그것까지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게끔 하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그건 뭐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말하자면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오늘 한 분이 저에게 고민을 해요. 목사님,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요새 신천지가 나를 꼬시려고 자꾸 손님으로 와요. 오늘 손님을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자꾸 손님으로 와요. 예. 그러면 대꾸하지 마라. 절대 말 섞지 마라. 말을 들어도 듣는 동 마는 동 그렇게 해라. 그리고 막 바쁜 척 해라. 나 바쁘다고 지금. 이 얘기할 시간이 없다고 지금. 내가 너무 바쁘다고. 바쁜 척 해라. 절대 말 상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는요 막 투자를 하고 다녀. 투자를. 그냥 전도되는 게 아니라니까. 심지어는 세미나 한 번만 참석해달라고 그래. 나 직장 다니는데 알았어, 내가 그 비용 내가 대신 해줄게. 얼마야 그거? 하루에? 그 비용을 주면서까지 그 세미나 한 번만 참석하라고 그래. 내가 도저히 바빠서 못 가니까, 내가 다른 일이 있으니까 거짓말로 거기 참석하게끔 만들어. 가서 신천지 가서 그 전하는 그 전도 이렇게 듣게끔 만들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너무 부자처럼 너무 편하게, 너무 안락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큰 소리로 합니다. 안수기도를 사모하자. 안수기도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언젠가 받고 싶어도 못 받을 때가 올 거예요. 그렇게 안수기도 많이 해주는 분들 없다니까요. 안수기도를 사모하셔야 돼요. 받을 수 있을 때. 디모데도 보세요. 베드로도 보세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안수를 받고 베드로도 바울도 안수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의 역사에 보면은 이 안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한번.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볼 때 이 디모데가 믿음이 참 좋았어요.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고 엄마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착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거야. 그게 전부야. 그런 능력이 있거나 뭐 그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바로 그러므로 내가 나의 완수함으로, 내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와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강권에서 자기 집에 모셔서 음식도 대접하고, 그것만으로 아쉬우니까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담위에 방을 만들고 침대를 만들고 촛대를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쉬게 만들고, 그렇게
그렇게까지 섬겨주는 거예요, 막. 그런데 이 엘리사가 뭔가 보답을 해주고 싶은데 다 싫대. 왕한테 부탁하는 것도, 사령관에게 부탁하는 것도, 나는 내 백성들 중에 내 동네 우리 지인들과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것이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사는 뭔가 해주고 싶어. 그래서 종 게하시에게 물어봤어. 좀 알아봐라. 아니, 이 가정에 알고 봤더니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근데 이분들은 다 늙었어요. 신랑이 많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수냄 여인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착한 이 믿음의 사람이 나를 속이지 말라고 괜히 좀 내가 이렇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뭘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어요, 선지자님. 근데 뭐 자꾸 나를 속이고 뭐 나한테 막 기분 맞춰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기적을 안 믿어요. 능력을 안 믿어요. 예. 그냥 기분이나 맞춰주려고 하고, 예, 사탕 발림이나 하고 뻥이나 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진짜 1년 되니까요, 예,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아이를 안았어요. 예. 여러분, 이런 기적을 믿어야 되는데 못 믿어. 착한 믿음이 전부인 줄만 알아.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까지는 이 안수를 통해서 막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막 부릴 듯 일어난 거야. 여호수아도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착한 종, 착한 비서실장, 착한 경호실장, 그 정도는 돼. 그런데 영은 있어. 근데 그 영이 활동을 못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이 임하니까 그 영이 살아나니까, 드러나니까 백성들이 다 순종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사역은 우리 잠자는 우리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을 춤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달라져요. 내 믿음이 달라져요. 우리의 찬양이 달라져요. 내 삶이 달라져요. 성령에 충만하면 그때부터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데려다 막 쓰신다니까. 알아서 쓰신다니까. 알아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상상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하고 막 능력을 구해가지고, 예? 야, 너 안 되겠다, 야. 너 차라리 저 어디 시골로 가야 되겠다. 거기 가면 환자들 많으니까. 아니겠다. 너 저기 어디 상가 쪽으로 가서 그 사람 많이 붐비는 데 가서 좀 사역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실제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러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거든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도 그때부터는 자기도 안수를 하면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어떤 교회? 에베소 교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을 받은 적도 없고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 이리 와봐. 안수였어요. 그랬더니 12명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 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즉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말씀을 듣다가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거야. 빌립 집사가 전하는데,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막 이런 성령을 받고 안수하고 이런 역사들이 그냥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사실 요즘 이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렇게 해주는 주회종도 별로 없고, 그렇게 받고자 하는 성도들은 뭐 모르니까 그냥 착하게만 신앙생활 해도 뭐 그게 전부로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뭐 굳이 그걸까지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약해지고 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교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나운 이 세상을 이기지를 못하고 교회가 그냥 무기력해져 가는 이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도 교회 가면 착한 사람이 된다라고 그래도 교회를 가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오늘도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할 때 뭔가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저를 만나면 참 좋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수시로 기도를 받으면 그 심령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터치가 되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성령이 만져주심으로 그 문제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네요.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있겠지만 보통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때로는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게 한 번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정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내 마음을 한번 만져주는 역사,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 이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아시고 이런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건강하게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목포예담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며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다윗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그리고 고레스 왕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임하시고 그의 능력이 또 다시 디모데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처럼 이런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되고 나타나는 거룩한 이 제단, 이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영육간에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을 통하여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고 더욱더 충만한 믿음으로 날마다 뛰어도 걸어도 곤비치 않을 그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뜨겁게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한번 간절히 강력하게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 뜨겁게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 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눈. 주여 내게 성령을,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다시 한번 주여 내게,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눈.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영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다윗에게 붓듯이, 구레스왕에게 붓듯이, 오늘 이와 같이 바울에게 붓듯이,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모든 사도들이 그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도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셔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그 놀라운 성령을 저희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뜨겁게,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지고 오늘 고레스와 같이 마침내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짐으로 오늘 그들에게 그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더 뜨겁게 강력하게 오늘 이 시간 이 성령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머리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 잠자는 우리의 영혼들 오늘 이렇게 디모데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서 강력한 성령의 은사들이